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작가가 되기를 준비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결혼할 나이는, 그러니까 혼인 정년기는 좀 훨씬 지났는데 그 일에 이제 굉장히 몰두하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작품을 쓰는 것으로 많은 시간들을 다 소비했는데, 특별히 이제 드라마 대본을 그렇게 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잘 완성을 해서 그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제 소위 퇴짜를 맞고 드라마 대본으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제 나름 밤잠 못 자고 또 먹을 것 못 먹고 하면서 그야말로 눈물과 땀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인데, 퇴짜를 맞았으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더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을 참 당했는데, 자신이 썼던 그 작품이 어느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소개가 되고, 심지어는 그 작품이 버젓이 드라마에 방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그걸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지금 그분이 쓴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방영한 그 제목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분이 그래서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교회에도 안 나오고 아무튼 좀 몇 개월을 잠수를 탔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가 소위 이제 된통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작가가 무명 작가의 대본을 가로챈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공분을 합니다. 다 분노를 느끼시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이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험난하고 무서운 곳이구나, 정내미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는 공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을 자주 하고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은혜로 해주신 일을 갖다가 자꾸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뭐 계산이 안 떨어지고 답이 안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가 뭘 잘했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면서 참 얼마나 분노하실까, 치를 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거든요.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나마 이제 10왕 중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받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인 양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범할 수 있는 죄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든 소식을 듣고 문안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는 병들었다가 나았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어떤 서신과 또 예물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바벨론이 듣고 그리고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의 시점에서의 여전히 강대국은 어딜까요?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유다를 공략하기 시작한 이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수르의 거대 제국의 힘 앞에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못하는 그런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을 맞이하는 히스기야의 태도가 굉장히 극진합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였냐 하면 다 열어 제끼죠.
자기의 보물고도 보여주고, 보통 우리가 왕의 보물창고를 내탕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옛날 말이라 그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는 보물고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군기고를 열어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무언가의 얘기를 듣고 나서 보물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군기고를 보여줬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바벨론의 사자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까라는 것이죠. 일단 히스기야가 보여준 게 뭐예요? 보물고니까 경제력이고, 그 다음에 군기고니까 뭐예요? 군사력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갖는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그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뭔 말을 했길래 이런 경제력, 군사력을 보여줬을까라는 건데, 여러분 당시 바벨론도 아수르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신은 강국이긴 했지만 아수르의 힘에 굴복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에 반란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 성읍들이 다 함락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표출됐습니까? 이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고 빌었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빌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을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도금한 금까지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는 1차 침공 직전, 아수르가 1차 침공 직전일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정정을 할게요. 이 시간적인 순서가 자꾸 이렇게 연대기적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학자들만의 말들이 다 틀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 아수르 1차 침공 직전이 아니라 직후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1차 침공을 당하고 여러 성읍들이 함락된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빌고 뭐든지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을 병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병만 보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2차 침공을 대비하는데, 이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각각 699년, 701년으로 3년 텀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차 침공을 맞이할 때 히스기야가 이겼어요. 근데 그 2차 침공의 준비가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승리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낸 이 히스기야에게 여러 나라들이 예물을 보내왔다라고 역대하 32장 말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니,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 살아남았대? 오히려 아수르를 이겨버렸대? 이게 여러 나라에 다 소문이 나고, 야, 참 남유다 땅 훌륭하다,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참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에게 예물을 보내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이 뭘 말했을까? 그 말을 듣고 보물고 보여주고 군기고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 말했을까요? 뻔하잖아요. 동맹하자.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온 이유는 단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으니까 문병원 개념 정도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아직까지 아수르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아수르를 반란할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다고 하니, 아, 쟤네 보통 아니구나. 그리고 사절단 보낸 거죠. 그러면서 너와 우리가 동맹하여 아수르의 공세에 대항하자라고 동맹을 제안한 겁니다. 그걸 듣고 히스기야가 보물고 보여주고 군기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히스기야의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했을 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정도인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벨론 너희들의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인정해 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는 충분히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여준 게 보물고 보여주고 굶기고 보여준 거죠. 여러분,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예. 아수르에게 함락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셨죠. 그런 다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는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께서 병만 보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너 병을 치유하여 15년을 더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은 송장으로 다 만들어 버리셨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죠. 문안의 목적은 우리 동맹하자. 동맹해서 아수르의 거대한 힘 앞에,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수르의 거대한 힘 앞에 우리 힘을 합쳐 막아내자. 이렇게 한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격하게 환영을 했으면 내 창고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보여줬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 군사력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을 히스기야가 과시한 거죠. 우리 충분히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액션을 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책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금방 읽었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한 이 일 때문에 히스기야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다니요, 당신은 바벨론 때문에 망할 것이고 또 보여준 금들이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라는 말은 내시죠, 내시.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족, 왕자들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내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만큼 비참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분노하며 이런 참담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길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여워한 것일까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의 치유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셨죠. 시간을 거꾸로 돌리게 하실 정도로 이 일이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너의 병을 내가 고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턱 밑에 18만 5천의 군대를 지치고 있는 아수르를 단 한 번에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18만 5천의 군대가 단 한 번의 송장으로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핵폭탄 투하면 다 죽을까요? 무슨 비행기가, 폭격기가 뭐 어마어마한 폭격을 하면 18만 5천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런데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돼 버렸다. 하룻밤 사이에. 그건 누가 했다는 일입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경험한 두 가지 은혜, 내 죽을 병이 치유된 것과 아수르로부터 최후에 구원받은 것들은 히스기야의 어떤 노력과 업적이 개입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강조합니다. 죽을 병을 위해서 히스기야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어떤 의술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죽을 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이미 많은 유다의 성읍들을 다 함락시켰고 나머지 하나 예루살렘 성읍 턱 밑에까지 와서 18만 5천 군대가 있었는데 털끝 하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다 물리쳤다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었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는 이 승리를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문교회에 부임한 지 4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그해 12월 2일에 위임식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답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문교회에서의 저의 사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성문교회로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다른 대답이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보잘것없는 저를 이 성문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답사 중에 했던 말 중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 답사를 제가 남몰래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야, 참 잘 썼다, 그러려고 읽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점검이고 확인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이 답사대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비교해도 떨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큰 성문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시는지, 만약에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답이 떨어진다는 거죠. 잘 나가고 실력 있고 누군가가 부임해서 이 성문교회를 잘 이끌어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분이 참 탁월해서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는 탁월한 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하심으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 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다. 그거 제가 답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요, 너무나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건 스멀스멀 내가 나와요. 자꾸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설교를 잘하지 않아? 내가 그래도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순수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나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뭔가 강의를 하라면 이것저것 다 책 참고하고 준비한 만큼, 연구한 만큼 훌륭한 강의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내면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확 열린 상태에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자는 그 닫혀진 마음까지도 열어 제껴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성처럼, 견고한 진처럼 확 닫아놓는 것이, 그걸 열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올라와서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왜?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좋은 성과가 있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런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님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도전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면 스멀스멀 또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내가 설교 잘해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이 참 하다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은혜를 구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업장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때 내가 이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길 잘했지. 그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놓으니까, 잘해놨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 도와줘서 일어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공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이 지점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극복해냈잖아요. 어쨌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죠. 그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이유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어진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자꾸 자신 안에서 그 놀라운 결과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오늘 열왕기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기 기자가 이 순간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렇게 들추어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말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했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보답하라고 은혜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여기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꿈틀꿈틀 꾸물꾸물거리거든요. 내 자랑, 내 영광, 내 공로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빨리 눌러야죠. 그거 자꾸 키우면 안 되는데 자꾸 키워요. 키우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밖으로 나온 거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 업적이라고, 내가 이룬 일이라고, 훌륭하지 않냐고. 이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몰라서 그걸 묻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거 물은 겁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몰라서 그거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압니다. 새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말의 어감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나같이 훌륭한 사람 보기에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가끔씩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예를 들면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데 성도들이 대구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대전에서도 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목회를 잘하기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기에 대구에서도 온대, 대전에서도 온대, 강원도에서도 온대, 이렇게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그걸 즐기죠. 히스기야의 대답이 그겁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사야가 그거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먼 지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보기 위해서 왔다, 나처럼 훌륭한 히스기야 왕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과시하듯 자랑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분이 무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 중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지만 죽을 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았다면 그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46개나 되는 성읍이 다 함락됐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아 턱밑까지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면 누가 한 겁니까?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안 휘둘렀고 활 한 번 안 쏘았거든요. 그건 아무리 계산하고 뭐 자기 업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다 열어 보인 이 보물과 군기고의 무기들과 보물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역대하 32장 27절 29절에 말씀하는데 보겠습니다. 히사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음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그 다음에 요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보물고의 보물, 군기고의 무기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 복을 주신 분이, 그거 볼 때마다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그거예요. 너의 인생의 기반과 너의 인생의 존립의 근거는 너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가시적인 복들을 주십니다.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많은 월급일 수도 있죠. 눈으로 보이는 그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다 벌금 받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니까 많은 것을 손에 쥐었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기반과 근거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 고백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 자체에 집중해서 결국은 하나님도 없고 자신만 있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집사람하고 대학 3학년 교육전도사 시절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명절만 되면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명절만 되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후에 저희 집사람 여동생인 처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동서가 생긴 겁니다. 처제의 남편 동서가. 나이가 그 동서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뭐 하고 있냐면 직급이 높은 군무원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에서 어머님이 농사를 많이 지셔서 명절 때만 되면 처가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갖다 보내드립니다. 장모님은 그런 둘째 사이를 보고 아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저는 첫째 사이입니다. 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응? 왜? 난 못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저는 가정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명절이 오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네요. 예? 열등감은 하늘을 찌르고 그래 가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아무튼 예? 왜 명절은 만들어갖고 제가 집사람한테 말은 했지만 오늘 다 말할 겁니다. 아주 그냥 집사람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속을 앓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4년 전부터는 그런 증상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4년 전이 무슨 시점일까요? 여러분 예? 뭔 시점이에요 도대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열등감은 눈코만큼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명절이 기다려줘요. 처가집에 가고 싶고 동서 나오라 만나고 싶고 예? 안 꿀린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복을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이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묵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때문에 울고 웃었을까? 전도사 때도 목회자였고 지금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이 가시적인 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가장 최고로 큰 복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 때도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당당했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저를 자존감이 바닥, 열등감은 하늘을 찌르게 만들고 지금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열등감은 낮아지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자인 거 똑같은데 결국 내 안에도 히스기야의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적인 것,
여러분들이 집 사주셨고 차 사주셨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이제 자랑할 만도 된 거예요. 자랑할 한 만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복을 자랑하게 되면 갖는 마음이 있는데 반드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물질, 하나님이 빠진 명예, 하나님이 빠진 군사력.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높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사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을 주시는, 그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복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복과 나만 남습니다. 복은 독이 되고 나는 그 복조차도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가치 기준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군사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과 똑같아집니다. 물질을 탐하게 되고, 명예를 탐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되고, 그게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다른 게 변질이 아니라 이런 게 변질입니다. 그럼 성경 기자가 왜 히스기야 이런 치부와 같은 내용을, 히스기야를 다루는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언급했을까? 제가 참 머리를 많이 고민하고 막 머리가 깨졌을 것 같았던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걸리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 시점이 도대체 어느 시점인가가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냥 연대기적으로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 사건들이 기록했다면 저 같은 머리 나쁜 목사가 이해하기 참 어렵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잘 아구가. 열왕기서 말씀, 또 역대기서 말씀 틀리고 이학자 얘기 틀리고 저 학자 얘기 틀리니까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왜 일부러 열왕기 저자가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지막 얘기를 다루는 이 내용을 왜 여기다 기록했겠냐 말이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서 말씀의 1차 독자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누가 읽기를 원했냐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고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는 지금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인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기도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어떤 예언까지도 봤습니까? 70년 차면 반드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까지도 같이 받았었어요. 자, 보십시오. 70년 차면은 너희들이 본토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뭔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그들이 기도해서도 또는 회개해서도 또는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할 이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했지만 이미 이 일이 있기 전부터 70년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했어요. 그러면 70년이 차서 그들이 본토로 귀환했다면 그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70년 차서 돌아가게 되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본토에서 생활하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그걸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예비하고 살라는 거겠죠. 돌아가게 된 것이 큰 은혜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기억해라. 하나님 잊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요 열왕기서의 요 부분의 말씀을 요렇게 배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큰 복을 받은 다음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살다 보면 성공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너무나 아픈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병이 낫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병 나음에 고정되지 말고 나에게 그 성공을 주신 분,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을 자랑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받은 복만 자랑하고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보다 좀 탁월하고 뛰어나게 살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뭔가의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서원해서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마음도 은근슬쩍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한다면 거기에는 필요 내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자랑한 거, 보물고의 보물과 군기고의 무기고들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건 정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아픈 거지만, 여러분, 복이 지금 독이 되어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거두어 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독으로 변질된 복을 때로 거두어 가실 필요가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에 큰 성공 스토리가 없다 할지라도, 뭐 사업이 망해갔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유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내 생애 속에 없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빚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연장받은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럼 15년 동안 뭐하고 살라는, 너 자랑하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죽을 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며 살도록 15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몇 년을 연장받았어요?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15년이 아니라,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15년을 이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히스기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하는 자랑. 그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거는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데 쓰라. 그게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조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을 주신 분이 높아져야지 기도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가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이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을 병에서 낫고 아수르의 이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소문을 보고 올 수는 있어요. 소문을 듣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어야죠. 나를 죽을 병으로부터 치유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수르로부터 내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우리를 지켜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바벨론과의 동맹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갔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들으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그 종의 비유, 달란트 받은 종들, 책망받은 종도 있었고 칭찬받은 종도 있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있는 것도 빼앗겨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 받을 수 있고 명예의 복 받을 수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복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잘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혹여나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요 근거요 존립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